3살짜리 어린 아이에게 왕꽈배기를 하나 놓고 그리고 그 옆에 그 왕꽈배기를 3등분한 것을 3개를 놓으면 3살짜리 어린아이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를 선택할까요? 3개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3개를 선택합니다. 왜냐? 하나보다는 3개가 많으니까. 그게 아이들의 심리예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리고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이런 질문해 볼 때 어린아이가 왕꽈배기 하나를 선택할 것인가 3개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서도 이미 어려도 계산이 딱 나와요. 하나보다는 3개가 많으니까 3개 먹어야지. 그리고 하나를 놓고 3개를 잡아요. 우리도 여기에 모든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계산으로 사실은 믿게 되지요. 난 아니라고. 그래도 사실 할 때 보면 계산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싶던, 아니면 보람 있게 살고 싶던,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던 나름대로 계산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이 땅보다 좋은 천국이 있을 거야, 계산해요. 그렇게 나가는 거지요.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도 나름대로의 이 계산을 항상 하면서 나가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지인 중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정말로 떼부자가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떼부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전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더 고난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지금 당장 나에게 주셔야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사실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 내에서 너무나 요즘에는 번영신학, 기복주의 이런 말 때문에 복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려 나온 사람들은 복을 받기 나온 거예요. 복을 떠날 수는 없어요. 복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만은 기복신학이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으로 서 있기 위해서 서 있는 자체는 사실은 그게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뺀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기 왜 있죠? 영원한 천국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복이고, 지금 이 시간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던 자에게 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확신과 그리고 행복 있는 것도, 그것도 복이에요. 이렇게 볼 때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지금 당장 여기에서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가 아니면 후대에, 후대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실망하냐면,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지금 이런 복이 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생각 때문에요. 지금 당장 나에게 왜 없느냐, 지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그가 거할 때는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이었지만 이방인처럼, 객처럼 가나안 땅에 거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뭐랬다고요? 바랐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 땅 여기에서도 초점이 있지만 여기에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초의 그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을 바라봤어요.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이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의지 때문이었나요? 하나님 때문이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온 거 하나님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요.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요. 왜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어요. 어떻게? 환경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싶어요. 그리고 믿게 만들어 놔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가나안 땅에 갈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부르셔요. 부르셔서 가나안의 희망을 주어요. 그리고 12장에 와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줄 테니까 갈래? 그러면서 생각해봐라. 그리고 결정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약속이에요. 약속, 큰 민족.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복을 줄게. 그리고 너를 건드는 자, 너를 축복하면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보호의 약속을 주고 있어요. 자, 이 정도의 약속이라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통쾌하고 좋았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한다면 너무 감동일 거예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축복하면 축복한다. 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주신다고 했고 복을 준다고 했고 너 갈 때 누가 저주하느라 내가 책임질게. 축복하면 도리어 복을 줄게.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장소마다 상감마마 납시오 그리고 다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면 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의 생각에.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사고이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사고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마다 가는 곳에 어려운 문제가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가 없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 누가 정착하고 있느냐? 가나안, 첫 번째로 누가 정착하고 있냐면 가나안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는데, 근데 이 창세기 12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먼저 있던 것이 누구냐면 가나안 토착민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정말로 어릴 때 보면 어쩌다가 외갓집에서 삼촌이 오면 동네 청년들이 눈초리가 이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텃세를 부려요. 뭔가를 사러 가면 야 일로 와봐 그래서 불러서 이상하게 심소리를 부리더라고요. 텃세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원주민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큰 도전이고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의 후예일까? 누구의 후예냐면 함의 후예예요. 함 알죠?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이 함의 후예인데, 그런데 이 함의 후예들은 우상 숭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이 토착민들이, 원주민들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죠. 겁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너무 겁이 많기 때문에 계산이 빨라요. 애굽에도 내려가기 전부터 뭐 하느냐? 이미 계산해서, 여보, 애굽에 가면 사람들이 당신이 이쁘기 때문에 분명히 뭐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그냥 누이라고 하자. 안 그러면 내가 죽어. 실제로 갔더니만 그 일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계산법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계산이 빠르고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아브라함을 위로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겁먹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아브라함이 겁먹고 긴장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잘 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성향을 너무 잘 아셔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성향을 잘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보면, 그 자녀를 양육해 보면 나이가 1살 때부터 시작해서 20살이 먹고 30살이 돼도 그 자녀의 내면까지 사실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 부모님이에요. 제 성향이 어떤지, 뭐를 두려워하는지, 뭐를 음식을 안 좋은지, 어떨 때 가장 긴장을 하고 어떤 때 가장 틱이 있고 가장 무수하는지를 부모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주민 때문에 겁이 나고 두려움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겁을 먹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치고 겁나고 힘들어할 때 이 사거리만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한 통화 전화를 통해서,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서, 누군가의 만남을,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원주민들이 있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 반경, 아브라함이 거는 반경만이라도 가나안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금도 어려운 문제가 없이 될 것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가 많아요. 만약에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 집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지나가다 보니까 로또 복권 당첨 1등 400억 써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저거 한번 사야 되겠다. 그래서 샀네요. 별 생각 없이 뜨는데 어째
1등 번호를 당첨한 번호를 하는 거 보니까 번외번호하고 비슷해요. 펴보니까 1등이네. 얼마? 400억 됐다라고 됐어요. 다음 주에 또 교회 나와서 주여 감사합나이다 하고 또 기도하셨더니 이번에는 200억이 됐네. 그러면 주일날 교회 빠질까요? 나올까요? 빠지는 게 뭐예요? 아들도 너 복권 사야 된다고 교회 안 나면 혼날 거예요. 왜? 이 좋은 장사를 두고 어딜 가냐고 그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업이 망하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나왔는데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100m 달리기를 12초에 달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다면 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교회에 전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교회는 시험을 보고 치르고 가야 돼요. 여기에 너무 꽉 차가지고 성도님 다음 주에 오십시오. 그럼 아니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나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조금 예배 늦어가지고 왜 예배 시간 늦냐고 혼내끼면 다음 주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 한 번만 좀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할 거예요. 왜냐? 이렇게 좋은 노트가 없으니까. 현대판 노트. 그게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지요. 왜 못해요? 요 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흰 이빨이 금 이빨로 다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지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할렐루야 오던데 너 금했니? 아니 너 금이야. 나 교회 갔다 오니까 금이 변하네? 치과 다 망할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임한다는 룰을 정해놓은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 중에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왜 어려운 문제가 생기나요?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니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했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나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는 죄도 안 졌는데 왜 어려운 문제가 생기나요? 현대판 로또 교회에 왔는데 왜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봐요. 와, 내가 기도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나쁜 짓 안 하고 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올까? 그리고 좌절을 해요. 실망을 하고 이게 뭔가? 그러면서 좌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피해가거나 문제를 오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문제를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아브라함 혼자 만들 수 있어요. 그 일행들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 원주민들이 있어 아브라함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원주민이 또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신앙길에 때로는 가나안 땅이지만서도 아브라함이 고민하게 만드는 원주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원주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도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뭐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던 원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근 때문에 어렵나? 기근. 자, 10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뭐였다고요? 심하였습니다. 성경은 과장법 그리고 강주법이 있을 때는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야, 학생, 이 아저씨가 날에 참 어려웠어. 보릿고개 때문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물을 먹고 식을 캐먹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네. 그러면 아저씨 왜 굶어요? 가게 가면 남의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 사고를 그들은 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찾아온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기근은 라면 몇 번과 몇 박스를 가지고 해결되는 기근이 아니란 말이죠. 너무너무 어려운 기근이에요. 자, 기근이 다가오면 정말로 초토화가 됩니다. 기근. 이 에티오피아에 1984년부터 85년에 기근이 왔는데, 그 당시 기근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100만 명이 죽었어요. 얼마가요? 100만 명. 에티오피아에 100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이 딱 와버리면 식물이 말라 죽는 것은 물론이요, 동물들이 그냥 다 죽어져 가기 시작을 해요. 사람도 죽어서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기근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이 만난 기근은 그러면 단순한 기근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힘든 기근이 그가 만난 기근이었어요. 어디에?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에 만난 그런 기근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형통이 와도 아브라함은 겁날 텐데,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기근과 시험을 주는 것일까? 우리는 10절 말씀에서 이 단어를 기억해 봐야 돼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란 단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이 어떤 땅이죠?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땅이었어요. 그러면 그 땅에는 기근이 안 와야 맞는 것처럼 보이죠. 왜 기근이 와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근데 그 땅도 뭐가 왔느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기근이 시작됐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어느 정도 있을 때 기근이 왔을까?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가나안 땅 기근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좀 늦게 부르면 기근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늦게 부르시면. 근데 왜 하나님은 그거를 알면서 불렀냐는 거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기근이 왔다면 왜 하나님은 기근을 안 막았느냐는 거죠. 왜 안 막았을까? 그분은 막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부름을 늦출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런데 그거를 허용해 놓았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점점 남방을 향해 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을 향해 가요. 세겜 지역은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의 중심 지역이고,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는 애굽은 우리 시도로 말하면 부산 지역을 향해 가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찬양대 여러분,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왜냐? 죽을 거면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너를 보호할게 라고 이미 약속을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모든 걸 하나님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점점 애굽을 향해 가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한나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뭐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다면 죽지는 않아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갈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기근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를 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기근입니다. 기근이 되면 약속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금방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향해 갔을 때에 그 다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신하들을 만나고 애굽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그 아내를 바라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왕에 추천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겨버려요. 그럴 때마다 해결은 누가 하느냐?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못하고 도리어 방해를 해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행망해서라도 상대의 마음을 돌이켜 놓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더 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피해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이단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이단을 바라본다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척박거리는 땅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땅에도 기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꾼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나? 이런 거예요. 나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올 수가 있나?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나요? 라는 질문에 답은 뭐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라는 답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잘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나요? 라는 질문은 뭐라고 되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요. 이 내용을 바라본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상하다. 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고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도 시험이 오고 거룩하게 믿는 믿음의 가정도 고난이 와야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에는 다양한 것이 있어요. 나의 실수, 하나님의 뜻,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 내용을 마태복음 19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낸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고난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고난도 있더라는 거지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고난이에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거룩한 공동체에도 고난이 다가오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욥이라는 사람이 참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욥은 남부럽지 않고 꾸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신앙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조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욥에게 하나의 시련이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련은 어떤 것이냐? 그 시련은 자녀 10명이 다 죽어요. 재산과 가축과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종들도 욥의 곁을 떠나가요. 저주하고 떠나가요. 욥은 온몸에 부스럼이 있어서 긁고 있어요. 이게 욥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죄가 있어서 그러냐?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기를 내 사랑하는 욥이 잘 있지? 너 주위에 보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해요. 그 칭찬의 발단은 어디서 나오기 시작하느냐?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때 사단이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지 않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것을 보호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거둬가시면 욥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욕할걸요? 이렇게 사단이 말하니까 아니, 내가 사랑한 욥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란다. 좋다, 네가 그러면 그의 생명만 남겨놓고 다 가져가봐. 이야, 이거는 뭐냐면 욥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욥을 사랑하고 욥을 믿어주시는 신뢰를 통해서 욥이 고난받아요. 그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에게도 영광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록 사단 앞에 자랑하면서 온 시험이었지만 욥이 비록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당하지만 욥은 새롭게 거듭나요. 어떻게 거듭나느냐?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뭘로 들어요? 귀로만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뭘로 봐요? 눈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은 이론적인 신앙에 가까웠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 시험을 겪고 난 다음에 이기고 난 다음에는 와, 하나님을 정말 체험을 통해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체험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실제로 알았다 그 말이죠. 이렇게 만들죠. 우리는 그동안 이 신앙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왔으니까 나의 정직의 열매가 이거야 라고 하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평가해버려요. 이런 사람에게 오는 약함이 뭔지 아십니까? 잘 되어지고 나의 뜻대로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들고 찬양을 하는데 나의 예측과 빗나가버릴 때는요 완전한 좌절 속에 빠져버려요. 왜냐? 이상하다. 나 죄진 것도 없고 열심히 살았거든.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야 돼? 하나님 너무 안가네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밉고 자기 자신에게 좌절감이 다가와요. 그래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왜? 우리의 이 자리의 섬과 우리의 있는 자리는 나의 도덕과 윤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진 은혜의 열매여 현장인 것을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현재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바라본다면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스데반은 실패자예요. 왜? 복음을 증거했으나 결국 뭐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거 실패죠. 결과를 바라볼 때. 그런가 하면 헤롯의 생일 때 헤롯의 아내가 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소원이 있는데 나라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걸랑 저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거라. 세례요한이 누구예요?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딸의 소원에 따라서 세례요한의 목이 잘려버리고 쟁반에 담겨져요. 그렇다면 세례요한도 실패자인가? 아니라는 거죠. 결과는 목이 잘리는 결과가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하늘에서 빛났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빛났단 말이에요. 이름이 이렇게 빛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으나 눈물이 흘릴 때가 다가와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 눈물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눈물 통해 하나님이 뭔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안 보여서 원망을 하지만 이런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그 길에서 이겨나갔던 사람들 향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이런 사람을 일컬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과 신앙의 길에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라는 도덕과 윤리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이 다가올 때에 신앙인의 길에도 고난이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가나안 땅 그 땅에도 기근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지금의 현대판 믿음의 이 가나안 땅 걸어갈 때에도 고난은 가끔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가 이해할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에도 고난이 있었구나.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현장에도 나의 도덕과 윤리와 관계없이 고난은 다가올 수 있구나. 그것은 나의 죄 문제만이 아니고 나의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는 것도 있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도 있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생각의 틀이 넓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고난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처럼 싸워 이겨나가는 삶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있을 때에 그 고난과 기근과 이 모든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 하나님이 사람됨을 증명하라고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크고 작은 눈물과 기근과 아픔과 모든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땅에도 기근은 있었다. 그러면 나에게도 고난은 있다. 이것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을 하자. 이 결단이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땅에도 기근이 있었군요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올 때마다 이거를 믿음으로 잘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달라고 성숙한 믿음 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여 그 땅에 바로 그 땅에도 기근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약속을 가지고 가는 거룩한 땅이었지만 그
땅에 원주민이 있었고 기근이 나갔던 걸 바라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그 길, 영원한 그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는 기근이 다가오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여 이 모든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마음인 걸 기억하면서 주여 그 모든 걸어가는 길 속에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기원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통하여 그 길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우리 마음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땅에도 라는 단어를 잊지 않고 하늘을 찾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 가지고 우리의 현재 삶을 평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는 이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땅에도 원주민이 있었고 그리고 기근이 다가온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간 순간까지는 고난도 기근도 다가옴을 기억하면서 주여 고난을 피해가며 고난을 다가온 것을 원망하기보다는 싸워 믿음으로 이기며 정치하여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명하는 성숙한 성도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원하고 윤리와 도덕 때문에 착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